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찾았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또 그것을 성령으로 잘 아는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8절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다. 이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움직이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의 시몬. 근데 그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라고 바뀝니다. 이는 넓은 바위 뜻이죠. 페트로스. 근데 그 밑에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페트라란 단어입니다. 이는 평범한 큰 바위 위에 그 바위가 있는 이런 상태죠. 그 바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새 사랑하는 제자 주의 마지격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실은 베드로에 한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 외에도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건 누구냐는 이건 지금 이 교회를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그 페트로스란 돌은 예수님이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을 되라 이 말이고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 반석이 페트라는 것은 같은 돌 그냥 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페트라라는 위에 페트로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 기반 기초가 페트라고 반석이고 그 위에 또 돌이 있는 페트로스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 교회 이 페트라는 교회 페트로스는 교회 위에 이 교회가 누구를 기초하고 누구를 반석으로 삼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큰 반석이신 주 예수를 만다. 그것이 교회라. 그래서 이미 시편에 내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는 시온이 영적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실체가 된 영적 존재가 교회거든요. 왜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니까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이 신부 곧 교회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가 되고 주님이 기초가 되고 주님이 모퉁이 되시면
거기에 이제 큰 집이 지어진 그 집이 교회고, 할렐루야. 이 교회는 모퉁이 둘 예수가 기초가 되시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거든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이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된 이 페트로스는 기본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라는 것은 뭡니까? 어두운 곳인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어두운 영적인 세상이에요. 이미 어제 계시적 경륜신학 특강 할 때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이 만물이 주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계시의 이 목적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하나의 뭡니까? 그 활동 무대에 있으시지만, 동시에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한 천사가 타락하여 반향하여 이 땅에 내어 쫓길 때, 이 땅에 임해버리고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천사 때문에 이 어둠이, 영적 어둠이 출발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영적 어둠의 세상이 영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순간에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세상 임금, 음부의 권세자.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데,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뭐냐? 주님이 친히 세우신 바로 이 페트로스라는 것입니다. 교회다. 그리고 동시에 뭘 주냐? 천국 열쇠를 또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뭐냐? 천국 열쇠는, 천국 이유는 열쇠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를 어떻게 열냐? 약속의 말씀으로 여는 거잖아요. 그러기는 뭡니까? 천국 열쇠는 이 마스터 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꾸러미를 천국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천국 열쇠를, 약속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렇게 켜는 게, 그 천국은 많은 방들이 있어요.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여는 것이 천국 열쇠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창고대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보라,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면 천국의 문을 열어 그 천국에 갖고 있는 보고 창고를 열 수 있도록, 거기서 많은 보화가 나오도록 한다의 뜻이거든요. 지금. 그 천국 열쇠를 주시고 또 뭐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 힘을 교회에 딱 주신 거야. 길 출발할 때. 그리고 18절, 19절 이하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 때, 이 하늘이 어디겠어요? 매일 것이 있고 풀릴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약에 천국이면 천국은 매일 것이 있고 풀 것이 다 풀어져 있잖아요.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천국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이 하늘이 뭔가? 삼층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 이 우라노스라는 복수를 씁니다. 하늘을 들으라고 됩니다. 하지만 우주, 타락한 천사, 반역한 천사가 이 땅에 내어졌을 때 이 땅에서 내려온 이 땅이 뭐냐? 우주의 흑암의 지역인데, 흑암 같은 그곳이 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천국에서도 받았지만 동시에 뭐냐? 이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반역한 천사들이 있는 그곳을 결박시키시는 권세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러니까 무엇인지 이 땅에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지구 땅 아니게 여기서 하늘, 이 공중 권세가자가 있는 그 하늘을 향하여 무엇인지 풀면 풀리고 매면 민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이 하늘 공중 권세에 딱 선포하면 그냥 그들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마태복음 18장에 또 자세히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18, 19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하늘은 삼층천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서 이루시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합심기도의 이력을 말하고 있고 다음 동시에 합심기도로 하늘 응답을 받아내는 여기 있다. 그러니 이 우주,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자들인 것, 엄부의 권세자가 있는 그 악한 이 영의 세계, 우주 그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니엘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신상 그 뒤에 보면 그 모습이 그 위에 사자의 모습, 곰의 모습, 표범의 모습, 엄나고 엄령한 무서운 짐승의 모습이 뒤에 나타나. 근데 그 짐승들이 그 짐승들이 있는 그 나라,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말이죠. 곰은 다시 이 페르시아를, 표범은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또 두렵고 음흉한 짐승은 이 로마 시대 이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나라가 그 짐승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과 그 제국의 왕들 뒤에 영적 존재가 있대요. 그 짐승들이. 그 짐승을 결박시키지 않고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 10장 보면 21일 기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환난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이 다니엘 마음이 이제 정하여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8장 1절 보니까 이 향로의 향이 올라간다. 그게 이 성도의 기도가 상로의 향이 되어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도 기도할 때마다 이 천사가, 우리 주위 천사가 또 그 교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21일일 겁니다. 그 왜 21일인가? 이 바사국 페르시아의 왕국을 통치하는 자가 방해했대. 근데 천상 미가엘이 와서 도함으로 그 응답이 20일 만에 다니엘에 옵니다. 그 천상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을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그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는 천사가 다시 그 시므라는 천사가 또 가브리엘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응답하지 못하도록 말하고요. 방해하는 세력이 바사 군대라 해가지고 그 바사 군대가 뭐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 뒤에 있던 곰이라는 그 짐승이 악한 영이 그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조장하는 이 악한 영이 있어요. 그 다. 근데 그 영을, 그게 영이 뭡니까? 우주의 가운데 그 운영하고 그 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교회.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If you bound, 만 여러분 뭐가 묶으면 it will be loosed. 그를 풀려버린대. 묶임을 선포하면 묶임 받고 이 풀림을 쓰면 풀려버린다는 거야. 거기서 교회에 있어. 교회. 다니엘은 그런 이 하늘 권세를 움직이는 권세가 아직 다니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움직이게 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으면, 신약교회에 있으면 하늘의 이 악한 영들이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때 이 천사를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그를 결박시키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다니엘 때는 아직 구약 백성은 그런 권세가 없지만 신약 백성에게는 교회에 이런 권세가 주어져요.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특히 저들이 하나의 교회의 일원들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주신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그 10절에 보시면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럼 모든 천사는 이제 구원받을 후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도우라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천사가 이제 기다리고 교회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게 증인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선포할 때 그 말대로 집행하는 자 천사가 항상 우리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명령을 많이 새벽 기도 때마다 많이 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 이 대한민국을 돕는 천사, 대한민국 교회를 돕는 천사의 틀을 지어다. 이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두운 영들 가서 결박시키라. 결박시키라고 선포.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또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 많은 무리가 이제 왔는데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내어 마을까지 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한 일이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한나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 마른 떡 5개를 주께 손에 맡겼으니 주님은 축사할 때 그 주로부터 엄청난 끊어없는 음식이 나와 그 무리를 다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시고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나눠 주라. 그런데 벌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밖에 없는 것이 뭘 줍니까? 1인분도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 주님이 아버지께 이 감사의 축사기도 하고 나니 그 엄청난 음식이 그냥 나왔잖아. 그 제자들은 뭡니까? 주께서 받아서 다 나눠준 거예요. 실컷 먹고 12공기 남았다는 거예요. 풍성히 체험받고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출발이 주께서 나온, 할렐루야, 주로부터 나왔어요. 하늘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2-3명이 합심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으로 베푸는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할렐루야, 세상에 베푸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주는 공급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주님과 페트로스, 페트라라고 같은 도래 성부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씌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이 바울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다. 그 복음이 뭐냐?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복음은 생명이 있고 썩지 아니한 불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속에요. 그럼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은 바로 뭡니까? 빛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말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은 기본적으로 빛이네, 빛.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빛으로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생명이 있음으로 말면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오면 썩을 것이 썩잠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이 가기 때문에 가다 다 하면 살아납니다. 사망이 패해지고 어둠이 패해지고 할렐루야. 썩음이 패해지고 이런 일이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빛인 것입니다. 빛. 빛은요, 에너지 할렐루야.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방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하늘 에너지를 믿습니다. 그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 에너지 힘으로 그 속에 있던 반대 에너지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 에너지로 그 반대 에너지를 물리치고 그 에너지가 그걸로 신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엄청난 어두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곳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음부 시장이거든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썩어짐이 아무리 강력해도 썩지 않은 힘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목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음보이고 저를 이기시는 힘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받는 데마다 다 빛으로 살아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고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어둠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 9를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갑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 1장 7절 보니까 그분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생명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씨가 같이 심겨짐으로 그 씨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다 있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는 하늘도 계속 경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거든요. 그래, 이 생명과 능력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가 우리 속에 숨겨져 그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을 수 없고 사망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을 수 없고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패배가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왜?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제가 오병이어 길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기자하고 따라오니까 주님은 급히 이 산으로 올라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이 나와요. 육 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지 아들은 빨리 서둘러 강을 건너가 만들었어요. 그 밤 늦게야 밤 사경이니까 6을 더하면 10시 밤 10시 경대가 주님이 밭으로 걸어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밤에 흰 옷 입고 온 사람이 귀신 같으니까 유령에다 놀라니까 주님이 내니 들어오지 말라. 그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소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갑니다. 근데 막 풍랑이 막 일고 있어지니까 풍랑이 막 젖으니까 막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나를 살려달라고 뭐 소리치니까 주님이 소리쳤죠. 주님이 구원했죠.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므로 그를 구원하니까 이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다시 배 위에 올라갑니다. 배 위에 올라가니까 물결이 잠잠했습니다.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풍랑도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12제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르자마자 전도여행 보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이하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 풍랑이 잠잠해졌고 함께 있으니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있으니 아멘 합시다. 이 땅을 이기시는 힘이 함께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주님의 한 단어로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했죠. 이것이 율법의 강령으로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강령이 있느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지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매순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매순간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에 있게 하시고 뭘 명령했습니까? 에덴을 지키라. 에덴을 경작하라 했죠. 그 경작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아바드. 그 아바드는 기본적으로 경작하다, 예배하다, 스스로 종이다 세 가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삶이 일하는 삶터가 예배의 삶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기는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에덴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라라고 명령할 때 이유가 뭐예요? 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으로 그 명령을 했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 라트레아인데 그것이 그 당시는 그 제사고 지금은 예배 아닙니까? 그래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걸 이끌어내라고 그랬어. 목적이 그거였어요. 목적이. 근데 예배가 뭐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근본 목적이 뭐냐? 저기 29장 40일 이하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들을 말하라 하시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말씀 주신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도 저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를 갔을 때는 함께 있는 자체가 뭔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함께 하나 되어 매 순간 그분을 보고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하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본적으로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모습. 그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예배 삶이라는 것은 형식이 그도 물론 예배의 일종이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임재하에. 그분의 모습,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분을 매 순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 교회의 음부의 곳에 이길 수 있는 핵심이에요. 아멘 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받아본 이 오병이어 기도에서 주님께서 받아서 나눠준 것처럼 계속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받아서 매 순간 그분부터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분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매 순간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핵심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면 육체를 왜 드리느냐? 육체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깨지거든요. 임재가 깨지거든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요. 자꾸 내가 하려고 자꾸 내가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왜? 아바드가 안 되거든요. 스스로 종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려거든. 내 스스로 내가 하려고 자꾸 내가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복종시키라. 할렐루야. 내 몸을 하는 게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죽으라. 육이 죽으라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느낌과 내 의식을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의 임재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나를 놓고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의 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제물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이런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선포할 말씀도 없고 선포하지 않으니 자기를 돕는 천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될수록 이 교회란 것은 엄부의 것을 이기는 위치, 하늘 향하여 묶일 수 있는 권세,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교회. 매 순간 두세미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계속 응답받는 그런 삶, 아멘, 누리는 삶인데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면 매 순간 그분과 함께 교제되고 하면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게 매 순간 아바드가 된다. 아바드.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Are you conscious of that?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 저는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지만 그도 불순종이 너무 많아 매 순간 주의 성령의 근심과 그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가 임하지 않냐면 너무 여기 힘들어져요. 그 기도할 때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딴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 항상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나 했잖아요. 간절히 그분을 간절히 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나를 저 복종시키고 내 몸에 산재물을 되어 계속 그분을 나아가면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레미야 29장 말씀처럼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자랑이 돼. 안다가 뭐예요? 머리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할렐루야. 이런 관계 아닙니까? 관계성 할렐루야. 치밀한 관계성 야다의 지식 아닙니까? 헬라로 지노스코의 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전을 드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영생의 핵심 의미 아닙니까? 영생을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신이 요한복음 10장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알려줬잖아요. 요한도 자기도 그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합시다. 이게 진정한 영생이래. 진정한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깊은 친밀한 가운데 그분 임재 아래 계속 교제가 그게 진정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그런 교회가 음부의 것을 이기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승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하늘 악한 영들에게 선포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선포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은 예수가 진짜 나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 똑같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함께 선포하지 않아요, 지금. 왜? 우리는 우리 몸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알면합시다. 우리 각 입이 주의 입이 된다. 우리가 선포할 때 주의 입이 되어 선포하면 악한 권세가 어떻게 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그게 반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이 하늘 권세는 묶임을 당하고 풀이짐을 당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작은요, 에봇 옷 그 안에 우림과 둠비냐는 돌을 딱 집어넣고 있어요. 우림과 둠비는 우림은 빛이고 둠비는 완전한 뜻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럼 완전한 빛 가운데 판결한대. 그 빛은 말 그대로 뭡니까? 분별의 빛이라면 어둠과 빛이 있어야 어둠이 분별하잖아요. 그 분별, 강력한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과 둔빈, 완전한 빛이, 할렐루야. 완전한 빛이 우린과 둔빈이 우리가 영적 재상으로 있다는 거,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무엘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가 옵니다. 그 사사가 뭡니까? 재판관 할렐루야, 재판관. 원래 재판관은 우리 주님이 재판관 아니십니까? 그 재판의 권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사에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사사에게. 원래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심판은 아버지께 있지만, 심판의 권세는 아버지께 있지만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아멘. 그 심판의 권세가 예수께서 교회에 오므로 이 심판의 권세가 교회에 와 있어요. 고린도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뭐라고 사사처럼 재판관처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는 게 교회에 있대. 교회 권세가.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위치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어디라고 이 나라가 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 그 위기 해결 대책이 뭔지를 누가 아십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고, 그 하나 된 그 교회는 우린과 둔빈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빛 가운데 판결할 수 있는 사사가 되어 아멘합시다. 진정한 사사가 재판관이 되어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면 재판하고 하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 정죄가 이것이 원래 판단이 정죄, 심판 뜻이거든요. 교회에 있대요. 성도가 있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가 과연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니까요. 그러고 있느냐? 이 세상은 정이 없고 빛이 없어요. 어둠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재판관으로 설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입장에 대한 합시다. 그런 것이 교회를 하고 있냐를 물어보시라고요. 그러고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냐? 세상의 왕들은요, 믿을 것이 뭐지? 왜? 세상 왕들은 어쩌면 어른 왕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되지만 악한 왕이 있으면요, 나라를 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역사가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 왕을 누가 지명합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그 길을 왕을 세웁니다. 아멘합시다.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의 직분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 교회가 바로 서면 왕도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지만 왕도 바로 못 서는 거예요. 왕이 잘못되면 선지자가 책망하고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자정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깊은 임재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로부터 말씀을 받고 아멘합시다. 분별을 가지고 상을 선포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보내고 먹여주고 공급하는 그런 위치가 교회인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교회 역할을 못하겠어요. 이 나라가 힘들어진 것은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아마 17절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심판이 먼저 임한다. 하나님 4장 10절 맞군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은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한 구약에 내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 언약대로 교회가 섰고,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하는 것을 공받아 세상에 내보내고, 하늘 부여를 내보내고, 하늘 소식을, 좋은 것을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내보내고, 그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을 빛이 되어 세상을 바라다고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퍼지고 하나님 아는 식으로 퍼져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인식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 교회인데, 할렐루야.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런 자정 능력을 잊어버리고 분별을 잊어버리고 주의가 깊은 임재를 잊어버리고 세상 이론, 세상 사상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이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냐 말이에요.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남에게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 일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몸된 교회. 매 순간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증거가 나타날 주의 증거인 교회. 주의 증거인 큰형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이름을 모독하게 만든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고통 가운데 당합니다. 세상에 웃음거리되고 칭필당하고,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되고 산 그 악을 저지름으로, 그게 다른 말로 영적 긍적 간음이거든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함부로 자기 스스로 주인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혼자 살고자 자기 방식을 가다가, 그리고 이방 민족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노예 심부여 고통당하고 저주와 수치를 받고 하나님을 목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증가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수치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런 말씀을 느끼게 했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이게 은혜 때입니다. 은혜 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다리는 교회, 몸된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서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릴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대한민국이 되고 쓰임받지 못할 대한민국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치욕 가운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겪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6.25와 같이, 다시 일본의 시대와 같이, 일제시대와 같이, 다시 중국의 시대, 북한의 시대, 공산주의 시대가 되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야 그 회복 때가 오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가 된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셔서 주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의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제는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인지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지 믿습니다. 다시금 이 과거를 회복하고 회개하여 철저히 회개하여 원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부의 것을 이기는 이러한 교회,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돌이키시도록 이 회개의 영과 참명을 더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높이며 나가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